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발과 내 팔로 하나님 이 자리로 나아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늘 하루의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아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하고 가슴만 먹먹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상했다고, 하나님 아프다고, 하나님 괴롭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사 이 시간 그 괴로움 가운데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임을,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익숙하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쫓던 내가 걸어가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 쫓아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고 연약한 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 가운데 살 수 없는 나이나 주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라고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생명의 강수 되신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수 되신 샘물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주님 속상하고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 누구보다 주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도로함으로 하나님 화구가 끈질기게 찾아가 요청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그 끈질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그 아들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놓나 하나님은 결코 내 손목을 붙잡고 놓지 않으심을 주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내 손목 붙잡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 자리 가운데 불렀고 내 마음 다하여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면으로 만나 이 핑계 저 핑계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일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내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이 시간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 그 어느 한 가사도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고 주님 그 품에 안아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떤 고백도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요 나의 실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온데,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가르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서 알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듣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 이제는 내 주요 내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받을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죄로 가득한 저희를 딸과 아들로 삼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한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동시에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저희의 욕심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온갖 어려움과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와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섬긴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은 사랑을 나만 누리기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겨울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허락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갈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리치의 목적과 본질을 잊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아울리치를 가지 않는 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 전하기를 힘쓰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왕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0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청년부 부위원장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오은영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선교팀 인원을 모집합니다. 선교팀 사역은 선교기도회, 선교학교, 아웃리치 준비 및 진행, 선교사님과 소통 등입니다. 신청은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문의는 선교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사역팀 인원을 모집합니다. 사역은 프레이온, 기도크루, 월간 중보 등이며 모집은 12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은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문의는 NSG Prayer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역부에서 장애가족 내 초등 3, 4학년 비장애 형제 및 자매들을 대상으로 연사회 교회 내 모임 및 나들이를 진행할 청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명이며 12월 24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신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12월 16일 토요일 낮 12시 미랄학교 도산홀에서 김민성 형제님과 황세영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모두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주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청년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12월 동안 하기로 한 인사 약속 있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네. 제 얼굴이 평소보다 좀 밝아 보이죠?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가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가 아닌데 잠깐 광고할 게 하나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확히 1년 전 작년 12월 달에 한 주씩 우리 부장단 집사님들 한 분씩 올라오셔서 짧게 간증을 나눠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청년 지체들로부터 많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참 집사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우리 임종성 집사님, 오은영 집사님 부부, 그리고 우리 서효석 집사님, 윤민영 집사님 부부가 우리 공동체 새로 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우리 남은 12월 동안 우리 한 분씩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목회자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상으로 또 이게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때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오은영 집사님부터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은영 집사님 올라오실 때요, 우리 크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은영 집사입니다. 저의 삶이 과연 청년 여러분들과 나눌 만한 삶인지 너무 보잘것 없는데 목사님이 꼭 해야 한다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삶에 주님의 흔적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980년 대학 1학년 11월 저는 대학 동아리 조의선교회에서 로마서를 통해 처음 복음을 알게 되었고 간사 선배형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결단은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실까 걱정이 되어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저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가짜로 억지로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계시다면 저로 정말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고 새벽녘 꿈을 꾸다 제 마음에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평안을 느끼며 그 평안이 너무 놀라워 잠을 깼습니다. 그 평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정말로 제 안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이던지요. 체류탄 가스에 짜증스럽고 피곤한 사람들의 모습 대신 이유 없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과 신선한 햇살, 노래하는 새들, 환희로 춤추고 있는 교정의 나무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른 아침 등굣길에 저를 새로운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한동안은 무척 기뻤지만 한동안은 무척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컸던 만큼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재미없고 헛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인 것 같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그 어둠의 늪을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무가치하다고 여기나,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자신을 채찍하며 미숙한 신앙의 섣부른 허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 사렙다 가부가 먹고 죽으려던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드린 것처럼 제 손에 남은 교사 자격증을 주님께 드리며 이것이라도 써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었고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주님의 편지와 같은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3년여의 교사 생활을 하던 7월 어느 날 뭔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큐티를 하던 중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 팔아 사야 할 보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3일 금식을 하고자 했는데 주님은 제게 일주일 금식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일주일 금식은 제가 몇 년 전 원단 금식기도회에서 금식기도를 처음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이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을 위해 일주일 금식기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학교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의 금식을 무사히 마쳤고 그해 12월에 남편을 만나 이듬해 88년 4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해 12월에 너무나 사랑하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지원자였던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저의 집에 오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 딸아이가 태어났죠. 결혼과 더불어 시작된 저의 이막의 인생은 급격한 전환과 소용돌이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준비도 안 된 상태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엄마를 잃은 슬픔을 묻어둔 채 어느새 엄마가 되었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청주 시부모님 댁에 아이를 맡기고 주말마다 내려가 아이와 잠시 지내다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침 일찍 놀이방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여 데리고 와서 집안일을 하며 절대적으로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엄마로서, 절대적으로 학교에 충실할 수 없는 직장인으로서 주님 앞에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자녀를 교육한다고 제 자식을 키울 수 없다니 너무 슬퍼요.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결혼 후 9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서 태국으로 발령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휴직을 하고 가족 모두 태국에서 5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집과 차도 주고 월급도 2배로 주고 아이들도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주고 정말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셨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내가 파지 않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엄마만 되는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와서 복직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적응시켰습니다. 5년 반의 공백 기간,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하여 학교 교육만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매주 나가 하나님께 하염없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인데 내 나라 같지 않아요.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저 미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기도를 매주 한 지 몇 개월 후 정말 미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2, 중2를 마친 2아이를 데리고 미국의 애나버라는 도시에서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과 씨름하며 4년 반을 지내고 작은 아이가 대학생이 되던 해 귀임 명령을 받았습니다. 큰 아이는 이미 대학 3학년을 마쳤고 작은 아이는 한국으로 데려오려 하였지만 자기도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태국으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끌고 다녔으니 아이의 꿈을 지켜주라고,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져 순종하여 2011년 여름 대학생이 된 2아이를 미국에 두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복직하여 중학교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보살피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만 갑상선 암이 걸렸고 수술 후 목소리도 회복되지 않고 불면증에 체력이 약해져 교사로서 더 이상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7년 2월 명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2막의 30년의 세월은 교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고군분투하며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동안 뒷전으로 미루어두었던 교회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했는데 마음과 달리 제 인생의 산막은 그동안 바쁜 삶에 밀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원망들이 아우성치며 터져나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큰아이의 결혼과 함께 나의 엄마가 나를 시집 보내시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그때 헤아려 드리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과 회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도 아무 것이 없다는 죄송스러움, 애도할 여유도 없이 묻어두었던 슬픔이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온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받아든 삶의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실망의 뿌리 저 너머에는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이 있었습니다. 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이 어리석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정하지도 않았고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목장에도 참석하고 작은 봉사의 자리에도 참여했지만 도무지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침체된 5, 6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생각지도 않게 청년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곳으로 보내셨나요? 제가 뭘 섬길 수 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의아해하던 제게 주님은 설교 말씀 중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정말 청년부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식탁이었고 그곳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임 목사님께서 엘리야가 실망하며 낙심했던 까닭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임을 말씀하실 때 굴 속에 머물던 엘리야를 만나주신 자상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생각 넘어, 내 인생 넘어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큰 경륜이 있다. 저는 비로소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여 침체의 수렁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목장 모임에서 아사왕의 삶을 고찰하며 말씀을 나누던 중 젊은 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사왕이 나이 들어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지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간의 한평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와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한들,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했다 한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공허하고 불행한 것인지 고백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들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도 온 가산을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저를 찾아주셨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의 산막 일장 위기의 단계를 지난 듯합니다. 부디 남은 인생은 절정과 결말로서 욥의 고난 후 회복된 삶과 같은 복된 나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없다면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질 허무한 인생을 당신의 자녀 삼아 사랑하심으로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큰 경륜 속에서 역사의 한 시점을 함께 지나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후손들을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백성으로 삼아 그의 나라를 이루시며 흥왕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아가서의 두 연인처럼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달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간증해 주신 집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어서 제가 밑에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이
집사님의 삶 자체가 아주 좋은 설교 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좀 두려워졌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에서와 같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고 또 그 권위가 상실했던 그 중세시대 가운데를 흔히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화되었던 그 시대 가운데는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붙들고 교회가 말씀을 회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사건이지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는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가득 넘쳤고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언제나 말씀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터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진리를 바치고 있는 게 뭔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오늘도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배경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유입되었고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사건은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하는 구제품을 받지 못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일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제하는 일에서 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행정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역에서, 구제 사역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당시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상 공백이 생기고 구제 사역에 빈틈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보던 사도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7 집사를 뽑자는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테니 당신들이 행정적인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이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사건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그냥 작은 해프닝 같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법한 그런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교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개신교에서 교황처럼 이렇게 개신교 목사들을 대표할 사람을 한 명 뽑자라고 한다면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 스토트가 될 거다라고 할 만큼 이 개신교를 대표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3가지 전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탄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는지를 설명해 나가죠. 그래서 먼저 4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탄은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들의 박해를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는 교회 내부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령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붙드심으로써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이 6장의 말씀에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행정적인 업무에 치여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이 존 스토트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말씀으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도록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역자들을 바쁘게 만든 것이죠. 사탄은 이 방법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만들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의 삶과 사역에 많은 시간을 쏟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너무 바쁘고 또 가정에서 너무 바쁘고 직장에서 너무 바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와 같이 사탄은 때때로 교회를 섬기는 일과 같이 아주 거룩하고 또 본질적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누가 이 일을 가지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 일은 너무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주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일을 아주 지루하고 의무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사역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터부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새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점점 식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게 되죠. 그렇게 교회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일터가 되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것이 가장 손쉽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사역자들을 바쁘게 하는 것을 사용하죠. 그렇다면 이 사탄의 이런 전략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분주하게 만드는 사건 앞에서 우선순위를 세웠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비록 구제하고 돕는 이 선한 사역들이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최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될 사역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분명하게 안 것이죠. 사도들은 바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최우선시 여겼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 사역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우선되는 사역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다른 사역들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된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가라. 우리는 오로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 한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이 우선순위를 세운 다음에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할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건의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선별하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일이 시급하니까 일단 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맡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구제의 사역은 단순히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세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자는 일의 탁월함보다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일의 탁월함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일을 맡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찾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사람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있고 하늘의 지혜를 기도함으로 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사도들도 그렇고 또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역을 2-3개씩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맡은 우리가 이것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고 또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을 압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이렇게 탁월하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야,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제주 아울리치 그 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회의 때 어떤 프로그램 좀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어떤 마음인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막 제가 원치 않았는데 일이 막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사역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막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너네 제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13명 중에 10명이 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P에게는 제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이들도 일을 잘하지만 P들도 정말 일을 잘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라면은 바로 합격 목걸이 딱 쥐어줄 만큼 정말로 일을 잘하는 이제 청년들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맡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탁월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진 사람,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엎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제가 좀 답정너인 것 같은데 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인생이죠. 또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 충만한 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거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에 동의를 한 것이죠. 사도들과 구제 사역을 맡은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역시 말씀과 기도에 중심을 두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고백한 셈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에 있을까요? 저는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이지요.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써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와 구제 같은 것들로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이지요. 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에는 참 극심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멘탈이 강하거나 의지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적용하면은 설교가 거의 이제 끝날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적용은 거의 한 반 정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도 이제 사도들과 같이 기도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봉사나 구제가 없어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실하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그 솔티 때 리더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리더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이제 일 그만하자 이러면서 이제 되게 환호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건 프로그램에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프로그램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프로그램이 말씀과 기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말씀과 기도라는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시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탄의 주된 타겟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은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또 바쁘게 만듦을 통하여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도록 오늘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이렇게 적국의 이제 트럭이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트럭 안에는 여러 이제 병사들을 잔뜩 싣고 트럭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총알이 한 발 딱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적들이 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저 적들을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을까요? 네? 바퀴에 쏘면 된다. 차를 노린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한 발을 쏴서 적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를 쏘면 됩니다. 운전하고 있는 운전병을 저격하면 그 차는 그대로 전복되게 되어지죠. 사탄은 오늘도 영적인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맡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뛰어난 지식이나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 또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씨름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이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보다 사역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일보다 사역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압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저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저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기도와 말씀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사역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사역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은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말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마차가 갈 수가 없죠. 마차는 말 뒤에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야 되는데 사역이 우리를 끌어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이 많을수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바쁜 일이 많으니 배나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기도는 짧게 치고 빨리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은 할 일이 정말 많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도 많으니 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더 많은 시간 기도로 엎드려야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바쁘다고 여겨질 때, 사역이 너무 많을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바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쉴 시간도 없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두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셨습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핑계이죠.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또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이것저것 맡은 일이 많죠. 설교를 감당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갑자기 기도 인도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아쉬운 것이 제 안에 기도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에 급급한 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이제 정죄하듯이 설교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적용 두 번째는 함께 짐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을 위하여서 행정을 감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새로 사람들을 세운 것은 구제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더 분명하게 서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7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불만이나 시험될 일이 없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짐을 나눠진 것이죠. 사도들만 말씀에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맡은 7 집사들 역시 말씀에 수종드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짐을 함께 나눠짐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역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도록 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로 섬기는 지체들은 맡겨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을 잘 도와줘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큐티 공과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들이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PPT로 섬기는 분들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PPT로 이제 섬기는데 오늘 제가 그 인용 구절을 안 해가지고 아마 되게 수월하실 것 같은데, 네. PPT로 이제 섬기는 분들도 PPT를 제때 넘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잘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주차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차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차를 맡아서 관리해 주시죠.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차 빼달라고 전화 오지 않도록 이것을 다 관리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흔히 이 세상에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80 법칙이죠. 그래서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의 몫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이 파레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는 20%의 사람이 죽어라 사역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사람들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채 그저 예배에 왔다가 돌아갈 뿐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번아웃 현상이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짐을 나눠짐을 통하여서 모두가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역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고 또 이 사람은 점점 은혜가 식어지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다. 그러나 내 이웃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이웃이 가난한 것은 이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과한 사역으로 인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식어진다면 그것은 짐을 나눠지지 못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수고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수고에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는 모습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지체들이 있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서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의 헌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짐을 함께 나눠줘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역지에서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셉부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내가 재수를 했거나 요셉이로 섬김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요셉부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역지에서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린이 부서에서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고 또 이제 미랄부에서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오늘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안 간다는 것이죠.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광고를 하고 또 이들에게 너무 많은 사역들이 집중되어서 이들이 참 많이 지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좀 이런 광고가 있을 때 또 어떤 사역지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이 일을 내가 져야 하는 짐으로 여기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목사님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이 딸과 함께 산책을 하는 시간을 목사님은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딸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딸아이가 중학생쯤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제 딸아이에게 찾아가서 얘야 우리 같이 산책 나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아빠 나 바빠갖고 지금 산책 못 가요 이렇게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혼자 쓸쓸히 산책을 한 것이죠. 그 후로도 몇 번 이제 딸에게 산책 가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산책을 같이 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아빠에게 찾아와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빠 내가 사실은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목도리를 짰어요 라고 이제 목도리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가 나를 위해서 목도리를 짜준 거는 참 고마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너가 목도리를 짜주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산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사역을 완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이지 않을까요? 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감당해야 될 사역이 너무 많은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사람들은 이 일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의 사역과 수고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역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생활의 하나로서 봉사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으로서 봉사와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사랑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하자면 사실 이 목회자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사역지로 온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와 있죠. 그런데 종종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놀라워서 이 자리에 선 것인데 점차 저의 마음은 식어져 가고 해야 될 일과 의무만 남아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하는 자가 가져야 할 단호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이 결연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결연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이 꽤 오래전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온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진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사역을 잘못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정말 뻔한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거나 대단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읽는 그 말씀, 매일 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아까 전에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면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읽는 그 말씀이 집사님에게는 다르게 다가오죠.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의 제목 1, 2, 3, 4, 5, 6, 7, 8 이걸 적어놓고 그냥 첫 번째 무슨 기도, 두 번째 누구를 위한 기도, 이런 어떤 형식적인 기도 말고, 물론 이런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예전에 예화로 쓰려고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임영광 목사님께서 예화로 이제 먼저 쓰신 예화가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장로님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로님께서 같이 밥 먹으실 분 해갖고 이제 식사하자고 하셨는데 다들 이렇게 빠지셔갖고 저랑 장로님이랑 둘이서 이렇게 갑자기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나까지 거절하면 장로님께서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장로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금요일이 되면 교회에 주보가 올라오죠. 그 주보를 보면서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이제 본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주일날 그 암송한 말씀을 그 앞에서 듣습니다. 이렇게 암송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참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로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냥 늘 읽어가는 말씀으로 대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때로 바쁠 때는 어떻게 말씀을 읽죠? 우리가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촉촉 올라가면서 이렇게 읽곤 하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가 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바쁠 때 말씀을 대강대강 읽어가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쁠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 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라는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붙잡을 때, 또 그 본질에 붙들려 있을 때 언제나 성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는 극심한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성장하는 역사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분명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떠한 결단과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2024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2024년은 말씀과 기도에 분명한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좀 저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 이르는 목숨과 내 끝나게
사랑하는 여러분은 바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일이나 나의 사역을 더 사랑했다면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주셨던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청년 공동체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것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 이것을 더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일 가운데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많은 일을 맡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지는 일을 볼 때에
그것이 나의 책임임을 알고 함께 짐을 지며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그 짐을 함께 나눠짐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잘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 짐을 지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많은 사역을 맡았을 때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싫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나의 책임임을 알고 내가 그 짐을 함께 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역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에 감동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사역지들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역지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 정말 성도들을 세워내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를 돌아봄을 통하여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하는 이 일 가운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추구해야 하고 교회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였던 그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며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청년 지체가 많은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 영혼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보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내가 함께 짐을 져야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기쁨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을 많이 감당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쁠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바쁠 때에 더욱 말씀 앞에 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분명하게 시작할 때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를 나가네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서 작지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세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물질을 떼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널리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후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